보세요. 그 진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진리가 40 몇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그 2배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마태, 마가, 누가는 진리라는 그 레마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진리라는 단어, 그 레마는 요한이 집중으로 썼고 사도 바울도 많이 써왔습니다. 권수가 구약보다 작기 때문에 사실 2배나 되는 그 진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리를 단순한 어떤 팩트, 1 플러스 1은 2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1 플러스 1은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말씀하시면서까지 계속 참 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 쓰면서까지 그렇게 참된 것, 그렇게 진리라는 것을 강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 사고에서 보면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이다,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철저히 구약적 사고입니다. 구약적 사고에 의하면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보고 조금 더 좋다고 한다면 겨우 율법을 진리다라고 말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그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경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진리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면서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진리가 진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는 참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그런데 그 참이라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우선은 예수께서 마귀와 관련하여서 진리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가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나와 지금 다투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심장에 있는 것들을 찔러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잘못 배웠다. 잘못 알고 있다. 참 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만 알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것, 거짓에 대한 참것, 진짜 참것, 진짜 진리를 말씀해 주고자 한다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주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너희를 속인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과 관련되는 겁니다. 구약. 요거하고도 연관이 되긴 해요. 구약이 늘 말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실상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구약은 예표다. 그림자다. 실상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예수 피, 그다음에 염소와 양의 피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 모형과 예표에 대한 실상 그런 것들이 모형과 예표와 실상 이런 것들이 마침내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죠? 모형이라는 이런 부분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부분. 이게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역시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이 구약의 여러 부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9장 같은 것을 보면은 주로 많이 잘 나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예수께서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계속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이 세상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혹은 물리, 육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 무궁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영원한 것, 영원 무궁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음부의 세상 속에서 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주님이 지금 과거와는 완전 다르게 구약의 세계와 완전 다르게 율법의 세계와 완전 다른 부분들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진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진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잘 말씀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세요. 그를 보니 영광이 충만한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던 모세, 그는 율법을 주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만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예수 당신, 좀 더 다시 말할까요?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르시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또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말이 자기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 명령이 영생이 되리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말이 결코 자기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진리이고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 곧 공생애의 삶,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하셨던 모든 공생애의 삶 역시도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 그 자체만 매겨져 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그 단어 자체만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예수께서 진리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께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계속 꾸준히 강조했느냐, 이 부분을 갖고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설교를 듣더라도 계속 딴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 아담보다 먼저 그 전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담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 이야기들이 준비되어지고 인자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아직 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실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온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성 안에 있어왔던 여러 단어들과 철학적 개념들이라도 차용을 해서라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변에 배경이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리가 뭔지를 여러분 파악하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진짜와 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참된 것을 듣고 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드려보면 예수께서 마귀와 관련하여서 그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했었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살인을 저지를 만큼 온 세상 한 천지에 이 음부 세계 속에 세상 임금인 공중권세자인 마귀가 수많은 거짓을 퍼뜨려 놓았는데 그 거짓들에 대하여서 내가 진짜를 알려줄게 하면서 주님이 진리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구약이 말을 해왔던 예표요 또 그림자요 모형으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것들, 황소의 피, 염소의 피, 또 재,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침내는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으니 더 이상 그림자 속에 거하지 말고 모형 속에 있지 말고 예표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해석하지 말고 이미 성취되어져 버린 진리 속으로 들어와 버려라. 딱 하나로 끝나버리는 그 진리 속으로 들어와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육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주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우리에게 떨어진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마음을 품으셨고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면서 죽으셨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또 들어가네요. 이름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역시 진리가 됩니다. 그죠? 이 이름이야 정말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가지고 보좌에 이를 때까지 정말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또한 진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왜?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주신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을 또 보내실 때 예수이란 이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역시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이룰 것을 말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공생의 삶, 사랑 많으시고 자유가 풍성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넘쳐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공생의 모습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까지도 진리다. 죽는 것도 진리다. 주님이 고난받는 것도 진리다. 주님이 모든 공생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또 다른 어떤 철학에서 더 많은 진리를 풍성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또 그냥 성품이라는 것에만 빠져들지 마시고 예수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예수 이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정말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